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지켜보실 거예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작. 네. 혹시 이 말씀이 무섭게 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지켜보십니다. 이렇게 하면서요. 네, 오늘 우리 베델로 올라가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유명한 조용필이라든지 어떤 가수 얘기하면 그가 부른 노래도 떠오르고 그 무대도 떠오를 것입니다. 찬양을 또 익숙하게 알고 특별히 이렇게 회중 찬양을 많이 들어본 분들 중에는 마이클 W. 스미스라고 하는 분이 좀 유명한 분입니다. 어버볼이라는 노래도 부르셨고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이런 찬양 부르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한 노래 중에 유명한 노래가 마음의 노래라는 제목의 곡이 있어요. 한번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이게 찬양 인도자니까,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를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마음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이 곡을 아시는 분들은 좀 흥얼거리실 수도 있을 텐데요. 자, 직업적인 예배 인도자, 참 낯설죠. 그러니까 사역자란 말입니다. 직업적인 예배 인도자로서 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많은 요소들을 신경 쓰고 정말 예배 때마다 회중의 반응들을 고려하면서 여러 동기들이 뒤엉켜서 뭔가 중심을 잃은 것 같은 그때에 그의 마음에 또 한 가지 다른 한 고백이 올라온다는 것이죠.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나 이제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자, 주님만 예배해요. 사역자로서 예배를 인도하고 많은 일을 섬겨야 되는 저로서는 이 가사가 그렇게 많이 와닿을 수가 없어요. 여기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하겠다. 오늘 이 찬양의 가사 문구 같은 바로 그런 뜻을 가진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오늘 읽은 우리 성경의 주인공 야곱이 했던 말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오늘 본문의 제목이죠. 설교의 제목입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자, 베델로 올라가자는 것이 무엇이길래 주님만 예배한다는 것일까? 오늘은 베델과 예배에 대해서, 베델의 삶과 예배의 삶에 대해서 잠깐 묵상할까 합니다. 창세기를 읽다 보면 베델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옵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요, 도망자였고 방랑자였던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인 뒤에 보복이 두려워 도망가는 길에 거쳐갔던 길입니다. 저 지도에 나오지 않지만 아래쪽에 브엘세바라고 하는 남쪽 경계선에서 쭉 산악길로 따라 올라가는 그 중간에 저 세겜으로 가기 전에 베델이라고 하는 한 아직은 개발되지 않는 미지의 동네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야곱은 처량하고 또 정처 없는 마음으로 하룻밤을 유숙하게 되는데 특별히 숙박시설에 유숙했던 거 아니고 길거리에 있는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고 있었던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 밤에 마음이 복잡하고 두렵고 억울하고 상처 많은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밤에 나타나셨어요. 사닥다리를 통하여 나타나셨는데 이 사닥다리는 나중에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우리로 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과 함께 더불어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주와 심판, 잘못한 것을 그대로 일벌백계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으로 그를 반드시 이 땅에 다시 돌려 보내주실 사랑과 자비 긍휼의 하나님으로 그에게 나타난 것이에요. 그러니 그 밤에 정처 없고 고집 많았고 상처 많았던 이 야곱의 마음에는 일평생 씨름하고 당기며 패역한 삶을 살다가 그의 마음을 녹이는 하나님과의 만남,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게 된 밤이 저 베델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창세기를 읽다 보면 이제 있는 기록인데요. 자, 여러분, 유한한 인간이 무한 자를 만난 경험 있죠? 율법에 쫓겨 살던 자가 은혜를 알게 된 경험입니다. 인과응보의 개념으로 늘 두려워하던 자에게 뜻하지 않은 하나님의 넓으심과 자비로우심을 만나게 된 장면입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표현한 장소 베델입니다. 베델에서 야곱은 이 특별한 경험에 대하여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자기가 자고 있던 돌베개를 세운 다음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의 마음에 이전에 없었던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이 또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예배의 마음이 신생아 태어나듯이 그의 마음에 딱 태어난 것이 응애하듯이 뭔가 하나님을 향한 뭔가 헌신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툭 튀어나온 것이에요. 그에게 예배가 창조된 것이었습니다. 이날 이후로 이제 베델이라고 하는 이 지명은요, 단지 지명이 아니라 한 영혼의 출생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예배의 장소, 예배 그 자체를 의미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지역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예배가 그로 하여금 돌아갈 영적인 고향이 되었고 그에게 지지대가 되었고 뭔가 터전이 되는 그런 깊은 하나님 체험의 장소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베델이라고 이름을 붙여준 것도 야곱인데, 베델은 히브리 말로 베이트 엘이다. 베이트는 집입니다.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베이트 엘, 하나님의 집이란 뜻의 지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저 베델에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난 지금 방황자입니다. 난 지금 여전히 도망자였습니다. 여전히 정처 없고 여전히 가진 거 없습니다만, 그러나 한 가지 좀 달라진 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좀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한다는 사실 어렴풋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방랑을 끝내고 다시 돌아오게 되면 반드시 이 베델로 돌아와 하나님을 높이고 섬기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내적으로는 마음의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겠다는 것이고, 외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의 예배의 어떤 형태를 갖추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방금 제가 드린 이 의역한 고백을 이렇게 야곱이 얘기하고 있어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혹시 넘겨주시겠어요? 네.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그래서 내 방랑을 끝내고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내가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요,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내 삶의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이 말이죠. 내 삶의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서도의 마이클 스미스의 곡으로 얘기한다면, 이제 사람들 앞에 겉으로 드러난 치열한 삶의 열기 끝내고 치열한 삶의 전쟁터 같은 모든 그런 씨름들, 드러난 모든 인생들 그 뒤안길에서 나는 더 주님 앞에 나와 신실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바쁘고 힘들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한 가운데 지금까지 오셨죠? 자, 여러분에게는 오늘 이런 고백이 있으신가요? 이런 고백 가운데 오늘 나오셨습니까? 자, 오늘은 이 고백이 이 야곱에게서 어떻게 이렇게 회복됐고 온전하게 굳어졌는지를 조금 더 살펴볼까 하는 것이에요. 자, 야곱은요, 방금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가면은 좀 괴리가 있어요. 뭐냐면 야곱은 그때 그 당시 28장에서 그렇게 얘기했지만, 오늘 본문 오면 야곱이 말하기를 베델에 다시 가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자, 들어보세요. 베델에 갔었어야 되는데 아직 안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델로 이제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베델이 아닌 다른 곳에서 오늘 본문이 펼쳐지고 있으니까 방금 말씀드린 진실한 고백과는 조금 이렇게 다른 상태에 머물러 있음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것이에요. 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간다면, 서론을 끝내고 본문 속으로 들어간다면요,
야곱은 원래 고백한 대로 베델에 있어야 되지만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3장 18절에서 19절 한번 말씀 보시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33장 18에서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장막을 자, 형 에서를 피해서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야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정말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고 인생의 큰 주제가 되었던 에서와의 관계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는 원래대로 고백한 대로 베델로 가서 그가 한 말을 이뤘어야 됐겠죠. 그런데 베델에 가기까지 그는 잠시 세겜에 정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성경학자들에 따르면요, 세겜은 여러 생활의 편의가 개발된 곳이었어요. 베델은 아직은 그렇진 않았습니다. 그 땅을 잘 다스리던 하몰 집안이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안정되었고 동맹 국가, 그러니까 아직 국가까지는 아니지만 동맹 부족과 교역이 잘 이루어졌던 살기 좋은 땅이었죠. 자, 그러니 야곱은 잠시 베델로 가기 전에 세겜에 정착했다가 그만 그 땅을 구입하고 거기에 아주 그냥 눌러 앉은 것을 알 수 있어요. 워낙 고대의 일이라 이 일일이 배경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이 이야기는요, 고대 이스라엘 조상들이 성경에 기록되기까지 이 이야기를 입에서 입으로 전해주고 자녀에게 전해주고 명절 때마다 한 번씩 모여서 야곱의 이야기들을 주고받는 가운데 두런두런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 이야기의 핵심 주제는 뭐냐면 야곱이 가야 될 곳에 아직 이르지 못했다, 이것을 전달하길 원했던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은 그가 참되게 예배하는 자리에 미처 이르지 못하고 그만 중간지대에 머물렀다. 그것을 지역명을 하면 그는 베델에 가지 못하고 세겜에 머물고 말았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야곱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좀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거든요. 하나님을 알고 은혜도 경험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크신 도움과 개입으로 큰 위기를 벗어날 때도 있죠. 그런 경험을 한 번씩 하게 되면 마음의 베델을 세워야지, 그렇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지, 이런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오고 생각도 하고 결심도 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런 은혜의 장소는 잠깐이죠. 찰나죠. 마음 주실 땐 찰나죠. 일상으로 가면 눈앞에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세겜이 펼쳐져 있다는 것이에요. 세겜, 그냥 일상이 펼쳐지는 세겜에 몸이 적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살던 대로 살아가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요, 누구든지 마음에는 베델로 가야 될 것을 압니다. 그리고 가야 되겠다고 내가 거부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내가 큰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몸으로는 당장의 세겜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13장 20절 보면은 야곱이 세겜에서 제단도 쌓고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도 불렀기 때문에 그의 삶은 비교적 세겜에서 그런 대로 구색을 갖추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죠. 그는 베델로 갔었어야 됐습니다. 그는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경배하며 그 하나님을 높였어야 됐어요. 그러나 그는 도리어 세겜 사람으로서 예배를 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베델의 사람, 세겜의 사람, 굉장한 은유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하는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예배자, 베델의 사람이죠. 그러나 그의 일상의 관성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 세겜의 사람이죠. 그는 세겜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듯 하다가 일상에서는 그냥 세겜의 사람으로 변모되어 가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 이야기 34장의 이야기입니다. 카멜레온이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잖아요. 이때 가면 색깔이 이렇게 바뀌고 저때 가면 색깔이 이렇게 바뀌듯 그의 삶은 서서히 하나님에 대한 기억은 있지만 신앙과 삶이, 예배와 일상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과 지금의 삶이 분리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삶이 예배 안에서 통합되지 못했다, 이런 말입니다. 삶이 예배 안에서 통합되지 못했다. 좀 따로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연결이 안 됐다는 것이. 우리는 이런 거 종종 경험합니다. 예배 안에 삶이 통합되지 못하면 좀 몇 가지 증상들이 있어요. 어떤 증상이냐면
자, 하나님을 향하여 기쁨과 온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기보다는 내가 예배를 드려줍니다, 이런 마음이 좀 들 수 있어요.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려드리지, 그것조차 안 하면 좀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예배를 드려준다. 자, 이게 통합되지 않는 삶의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예배와 삶이 통합되지 않으면 예배와 내 삶이 자꾸 서로를 경쟁합니다. 예배와 삶이 이렇게 서로를 다툰다는 것이에요. 서로 영역 대결을 하는 것이에요. 통합이 안 돼 있어서요. 그래서 중요한 기회비용에서 예배는 우선순위에서 자꾸 밀려나게 되는 것이죠. 경쟁하니까요. 경쟁하니까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항상 둘은 경쟁하고 기회비용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밀려나요. 이게 아직 통합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예배 안에 통합이 안 되면 하나님을 의식하기는 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응시하고 목도하고 그분을 이렇게 관조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보긴 보는데 어떻게 보냐면 곁눈질로 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곁눈질로 보게 돼 있어요. 무엇보다도 예배가 재미없을 수 있습니다. 굉장한 시간 낭비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은혜와 즐거움들, 그 단맛을 모르거나 알지만 금세 잊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예배를 임하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거나 예배에 대한 저항감이 커지죠. 우리 마음에 덜어는요, 나 이 이상은 안 해라고 하는 무의식적 선도 거예요. 간헐적 단식이 아니고 간헐적 예배를 계획하는 거예요. 간헐적 예배다. 최소한의 예배만 점점 형식적이거나 의무감으로 전락할 때가 많죠. 뒤집어 보면 어떻단 말입니까? 그렇게 선택적으로 드린 예배 외에 나머지 모든 삶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들로 채워져 가고 있다. 이게 예배와 삶의 통합이 안 됐다는 증거예요. 우리의 뇌와 우리의 감각이 통합이 안 되면 따로따로 놉니다. 그런 거 우리는 지체라고 하고 장애라고 하죠. 우리의 영혼과 예배, 우리의 삶이 통합이 안 되면 따로따로 놀아요. 이렇게 되면 세겜 사람이 된 것이에요. 저도 한동안은 이랬던 적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방금 말씀드린 증상이 다 저의 경험담이에요. 예배 시간에 앉아서 저는 한 번도 졸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고백드리는 거지만 저 같은 사람도 예배를 인도한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예배 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아까운지요. 그 청년의 시간 동안에 정말 예배 너무 아까웠어요. 한 자라도 더 영어를 암송하면 됐는데 아직까지 영어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요? 제가 너무 졸고 있으니까 누가 저한테 이래요. 우리 선배님인데 예배 시간에 몸이 너무 피곤해서 한두 번 조는 것이 아니라 예배 때마다 그렇게 졸리는 것은 뭔가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야. 좀 뜨끔했어요. 그 말이 귀에 딱 들어왔어요. 그럴 수 있겠구나. 예배가 내가 지금 재미없다는 거잖아요. 나 지금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얼마 지나지 않아 가까운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예배 드릴 때마다 한 번도 은혜 받지 않을 때가 없었대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여러분. 예. 누가 말씀을 전하시든 어떤 예배든 어떤 찬양을 하든 예배가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더 충격적이에요. 그럴 수가 있나? 솔직히 말해. 교회 다니까 거짓말한 것이 아니에요. 전 진실하게 예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내가 크게 뭔가 잘못되었구나 깨달았던 적이 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경험은요, 사실 떼어 드린다기보다는 받는 경험 아닙니까? 받는 경험이에요. 모든 은혜가 경험되고 약속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일주일 내내 실패하고 무너지고 비참해도요, 예배 때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새로운 시각들이 좀 주어집니다. 이것은 목회자의 몫이라기보다는 목회자는 하나의 지지대이고 이렇게 형식을 유지하는 하나의 그냥 외적인 요건이고 이것을 통하여 저를 통하여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이죠. 예배 형태를 통해 성령께서 다 찾아가시는 것이죠. 기라성 같은 목사님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똑같은 사랑의 크기로 여러분을 더 사랑하신다는 것이. 그러니 예배 때마다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이에요. 인생에 생각해보면 예배가 없는 것만큼이 손해입니다. 저는 진실로 그때 제가 그렇게 예배 때 졸고 재미없어 한 그 모든 시간들이 얼만큼 손해였는지를 너무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배와 내 삶은 경쟁이 결코 아닙니다. 삶은 예배 때문에 색채가 더해집니다. 예배는 삶에서 온 내용 때문에 풍성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와 삶은 함께 가는 것이죠. 삶 가운데 예배가 살아있고 그런 삶을 드리면서 이 예배가 내실이 있어지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세겜에 있을 때 이 사실을 깨닫기 어렵다는 것이에요. 이 사실까지 이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베델로 초청하시는 그러한 부르심을 우리에게 불러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창세기 35장의 얘기죠. 조금 더 배경을 얘기하면요, 34장에서 세겜 땅에 살고 있던 야곱에게 사건이 좀 벌어집니다. 불미스러운 사건이에요. 유일한 딸인 디나가 그 땅의 유력가의 아들에게 욕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3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러니까 큰 사건이 벌어졌죠.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졌죠. 1절에 이 디나는 이때 처음 나오는 인물이에요. 이 디나는요, 그 땅의 딸들을 보러 갔답니다. 왜 보러 갔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땅의 딸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러 갔겠어요? 그들의 피부색을 보러 갔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예배가 침체되었던 이 세겜에 전락했던 이 가정의 영적인 틈바구니 사이로 세상이 너무 일루전, 환상처럼 보인 것이죠. 동경하게 된 것이죠. 세겜 땅에 모여든 여러 사람들, 조금 더 각색하면 세겜 땅에 날마다 벌어지는 하우스 파티, 클럽 파티에서 그래서 추장 아들이 모이고, 그 땅의 자매들이 모여갖고 형제 자매들이 서로 노는 모습들이 너무 동경스럽게 보였겠죠. 그 땅에 동화되고 싶었고 그 땅에서 인정받고 싶었을 것이에요. 그 이방인으로 있던 그녀가 그 땅에서 그렇게 그들을 보러 나갔을 때 세상은 그 아이를 알아본다는 것이, 그리고 낚아채버린 것이죠. 이런 야곱의 집안에 큰 근심이 되었고요, 정말 큰 아픔이 되었어요. 범죄한 당사자들은 뻔뻔하게 든든한 보상금으로 회유하고 결혼 카드를 내밉니다. 없던 일로 합시다. 형제들은 이제 그동안에 자신들의 어떤 영적인 잘못은 되돌아보지도 않고 보복의 칼날만 가고 길이길이 날뜁니다. 가련한 디나는 이 일 이후에 이름조차도 나오지 않아요. 처량한 처지가 됐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야곱의 두 아들 레이와 시므온이 마침내 일을 저질러요. 그들 수준에서 일을 벌인 거예요. 뭐냐면 결혼을 빌미로 그 땅의 사람들에게 할례를 명령한 뒤에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밤에 급습하여서 몰살시켜 버린 것이에요. 좀 잔인하게 문제를 해결해 버린 것이죠. 근데 해결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 시작이에요. 왜냐하면 동맹 연합체였기 때문에 한 족속의 몰살은 주변 모든 동맹들의 피비린내 나는 보복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일 난 것입니다. 큰일 난 것이. 야곱 일가는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순식간이죠. 이런 문제들은요. 한번 어긋장이 나면 순식간에 우리는 무너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때 아들의 경솔함들을 책망합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비겁함을 비난합니다. 34장 30절에 31절 말씀이에요. 야곱이 야곱이 어떻습니까? 이 자녀들이 악취를 내게 했다. 너희가 이 땅에 악취를 발하였다. 이놈들아 경솔하게 뭐하는 짓이냐. 생각이 없는 놈들 같으니라고 마구 퍼붓는 거예요. 아버지가요. 아들이 말합니다. 31절에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하며 오르니까 아버지 너무 비겁한 거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겠어요? 이렇게 무엇을 선택해도 해결이 아닌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야곱이 겪게 됐던 인생의 큰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런 게 큰 사건을 만나는 건 아닙니다만 인생에 소용돌이 칠 때가 좀 있죠. 흩어지고 분산된 것들을 어떻게 담아내기가 참 어려워서 마음이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변엔 연결된 모든 관계들이 삐그덕 깨어져 나갑니다. 문제 해결을 위하여 여기에 붙잡고 얘기하고 저 사람 붙잡고 얘기하지만 돌고 돌아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럼 마음이 7갈래 8갈래 나뉘어져서 머리가 터져나갈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신경이 바짝 곤두서서 서로를 향해 으르렁거립니다. 작은 문제를 향해서도 큰 싸움이 벌어집니다. 정말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죠. 이러면 안 될 텐데.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야곱이 세겜에 머물러 있었던 일의 결과예요.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내신가요? 그게 아닙니다. 야곱이 선택한 그 결과를 지금 받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리 베델의 자리에 이르러서 그 땅에 아예 처음부터 겪지 말아야 될 일들을 겪게 된 것이에요. 바로 이때 하나님은 다시금 야곱에게 찾아오십니다. 다시금 그를 덮으세요. 그리고 다시금 그를 초청하세요. 그것이 오늘 35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아멘. 다시 제단을 쌓아라. 다시 베델로 올라와라. 베델의 값어치가 그렇게 빈약한 것이 아니다. 베델의 값어치가 그렇게 연약하고 쉽게 잊어버릴 것이 아니다. 베델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금 회복하거라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렇죠. 우리가 살 수 있는 거 생각해 보면 깊이 생각 안 해도요. 하나님 은혜 때문이잖아요. 도망자였고 방랑자였고 미래도 기약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이 땅을 허락하시고 삶을 허락하신 거 하나님 덕분입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재산 얻고 은혜를 입어서 다시 살아갈 만하니까 그것이 원래 자신의 조건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의 삶의 조건은 애초부터 예배였는데요. 애초부터 하나님과의 만남이었는데요. 우리가 조금만 병의 위기나 조금만 위험을 맛봐도 우리는 금세 고백할 수밖에 없을걸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은 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께서 바람 한번 부르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다 날아가죠. 우리는 그때는 압니다. 그래서 그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죠. 예배의 마음이 솟구쳐 올라요. 그러나 일상을 회복하면 마음은 저편에는 그 마음을 고백하지만 또 어떻게 돼요? 금세 세겜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에요.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물 없는 웅덩이를 파는 격이라고 말이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모든 좋은 것의 원천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죠. 생사 화복 축복의 열쇠 주님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겁박하는 분이 아니라 좋은 분이에요. 만나면 만날수록 좋은 분이에요. 여러분 집안에서 옛날에 아버지가 아들아 와봐라 이러면 여러분 좋으세요? 나쁘세요? 또 왜 불러? 뭘 혼내려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와봐라 그러면 좋은 거예요. 무조건 좋은 거예요. 예. 무조건 좋은 거예요. 그분에게 머물수록 그에게 내 몸을 담글수록 우리의 영과 육이 온전히 회복됩니다. 우리 인생의 완성이 가깝습니다. 그분에게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주님의 광채를 받아서 빛을 내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육의 관성이 문제라는 것이죠. 육의 관성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살아온 대로 살고 부딪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고민하는 지점이 그러므로 늘 똑같지 않습니까? 걱정하는 지점이 늘 똑같지 않습니까? 분노하는 지점이 늘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세겜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되죠. 주님이 다시 임재하여 우리로 하여금 베델로 올라오라고 초청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야곱은 깊이 깨닫습니다. 베델로 미쳐 올라가지 못했구나. 돌아와 그리고 집을 살펴봤더니 집안에 이미 온갖 세겜의 흔적들이 너무 많은 것이에요. 그 땅의 우상들이 자기 집안에 구석구석에 있는 것입니다. 그 땅의 사고방식들이 깊이 젖어 있습니다. 어느덧 그들이 세겜 사람이 됐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소스라치게 놀란 것이에요. 중간지대 세겜에 있으면서 외적으로는 조금 여유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혼에 여기저기 멍이 들어서 힘들었던 거예요. 사실 하나님을 향한 기대도 다 무너져서 그냥 일상을 쳇바퀴처럼 살아간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배도 다 사라져가고 있었어요. 눈을 들어 이제 자신을 보니까 얼마나 헐벗고 얼마나 가난했고 얼마나 빈약해져 있는지가 눈에 훤히 보입니다. 이때 주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야곱이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 어제 새벽 기도 시간에도 잠시 묵상했는데요. 여러분 모든 축복과 안위의 원천은요. 내 지략에 있지 않더라고요. 내 노력에 있지도 않더라고요. 축복과 안위의 원천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거주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3절 보실까요? 시편 91편 1절에서 3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우리의 거주가 우리의 미래라는 것이. 우리의 거주, 내가 지금 어디에 거주하느냐, 내 땀주가 맞나요? 이럴 때 쓰는 거. 어디에 있느냐가 내 영적인 땀주, 그죠? 내 주숙을 등기한 곳이 바로 하나님의 품 아니냐, 예배냐. 그것이 내 인생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가로막히면요 예배 자리에 거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상하면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쉼을 속히 얻기 위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내 모든 일을 절대자와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두려우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몸을 피할 수 있도록 우리의 육의 관성을 쉽게 변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인은 말합니다. 시편 32편 6절에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입니다. 아멘이죠? 모든 경건한 자는 기회를 얻어서, 억지로가 아니고 그냥 밀려서가 아니라 기회를 잡아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는 그 심령 자체가 바뀐다는 것을 말합니다.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 자체가 가난한 상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베델로 올라간 자, 예배하는 자에게는 인생의 모든 요소가 하나님께 연결되었다는 그런 데서 오는 안정감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베델로 올라간 자는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것, 그 이상의 성취 목표가 없다는 데서 안식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잖아요. 많은 일을 해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을 통해서 결국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 외에는 다른 목적 없습니다 할 때 자족도 있고요, 또 깨어짐도 있습니다. 내 삶을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과 잇대어 살아가는 데서 오는 신선함이 있죠. 그래서 이것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축이 완전히 뒤집혀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생의 주어가 되고 그 하나님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갔다, 베델에 거하게 됐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경 공부 종강 예배예요. 성경 공부하니까 참 좋아요. 왜냐하면 성경 공부하는 그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거든요. 말씀을 배우고 익히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주중에 맛봅니다. 조금 더 하나님께로 이끌어가요. 참 좋습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 혹시 안 하셨으면 두려워 말고 하세요. 참 좋습니다. 예, 좋아요. 아버지가 부르시면 좋은 거라니까요. 근데 성경 공부 종강이니까 제 마음에 한 가지 또 걱정은 있어요. 성경 공부 끝나면 이제 만날 명분이 없는데 우리 성도님들, 물론 찾아가면 뭐 피하지는 않으시겠지만, 근데 여러분, 성경 공부의 목적이 뭐죠? 성경 목적은 한 영혼을 예배적 존재로 변화시키는 게 목적이죠. 그렇다면 성경 공부는 예행 연습이고 이제 실전입니다. 어떤 훈련이 없는 이때, 시간의 공백이 있는 이때, 더더구나 출타가 많은 이때, 도리어 이때가 실전이에요. 내가 기회를 얻어 예배 드릴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제도와 요소로서 정착시켜준 공예배와 일상예배를 붙들고 내가 거기서 은혜를 얻어먹을 수 있는가?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런 모든 예배들과 이런 진수성찬들이 나를 위해 차려진 것으로 정말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하나씩 참여하는가? 이게 진짜 실전 아니겠어요? 성경 공부는 종강되었지만 이제부터 우리의 일상의 예배, 새벽의 예배, 수요의 예배, 교회 공예배들 있습니다. 이것이 다 기회를 얻어서 주님께 나아가는 방편이죠. 이거 있는데 또 다른 데서 굳이 하려고 안 하셔도 돼요. 또 우리는요, 요즘 예배당 이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조금 있다가 예배당 이전 위원회에서 그동안에 있었던 과정들을 브리핑할 것이에요. 그런데 이전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예배당을 옮긴다고 하는 게 뭐죠? 다양한 생각과 요소와 동기들이 막 몰릴 수가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 일은 베델로 가는 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사실이죠. 예배당 이전을 하면 그 땅에 아직 베델이 모르는 사람에게 베델을 전파하는 일이죠. 베델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는요, 뭔가 사람들에게 뭐 대단한 거가 아니라 그들에게 예배가 없는 삶에게 예배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배를 모르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그들에게 베델이 있음을 심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와 예배는 사실은 똑같은 거죠. 내가 드리는 건 예배, 다른 이들을 예배하게 하는 건 선교죠. 그러면 우리가 예배당 이전에 대한 모든 의논들도 다 베델을 세우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이 자리에서 우리 삶을 복잡하게 하고 어렵게 하고 인생 가운데 내 삶을 지리멸렬하게 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이전의 육의 관성으로 대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제 베델로 한번 올라가시죠. 베델로 가서
예배로 주님 앞에 경배드리고 내 인생의 모든 요소를 절대자 하나님께 연결하면서 그 안에 수렴하고 그 안에 공급받고 내 삶과 예배가 온전히 통합되어서 내 삶을 주의 영광의 그늘 아래 그렇게 거하도록 하는 그런 삶의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다 함께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가 마침내 꼭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거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요, 오늘 아까 부른 찬양 여호와의 유월절 한번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정말 유월절은요 하나님의 죽음의 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간 날을 기념한 날이죠. 예배는 유월절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망해야 되고 똑같이 절망해야 되는 바로 그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넘어가심을, 진노의 신의 넘어가심을 경험하는 것이, 그래서 회복이 있죠, 소망이 있죠, 구원이 있습니다. 예배는 그러므로 유월절의 반복입니다. 이 찬양 부르시면서요,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기대 소망들 살아나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예배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에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이 세겜입니다. 육의 관성이 이내 금방 적응해 버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주님도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베델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께서 우리를 더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십니다. 예배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그의 날개의 깃 아래에 숨겨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전혀 다른 출발을 가진 사람이 되게 변화시켜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혹시 우리가 세겜에 머물러 있습니까? 주님, 그 세겜의 자리를 털고 이제 베델로 올라가길 원합니다. 주님, 성경 공부가 종강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더 베델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 교회가 이제 예배당 이전에 대해서 기도하고 고민해야 됩니다. 주님, 베델을 세우기 원합니다.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길 원합니다. 더욱더 예배 받으시길 원합니다. 우리 이런 고백을 가지시고요, 우리 함께 주신 말씀 또 깨닫게 하신 말씀 품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의 음성 듣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살아계심, 또 주님의 축복하여 주심, 주님의 임재와 영광 말고는 어디에 은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앞에 하나님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아버지, 이 일 외에 하나님 어떤 만족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 모든 일과 수고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것 외에 하나님 아버지 어떤 다른 목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세겜에 머물러 있는 이 땅의 문제들 아버지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이제 육의 관성을 과감하게 버려버리고 하나님 베델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주시는 이 하나님 세상에 줄 수 없는 영적인 유익들과 은혜들로 덮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예배 기회들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예배의 아버지 성찬을 온전히
온전히 받아 누리면서 만찬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예배가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고 주를 경외하고 아버지 주를 높이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 우리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나저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엄한 성길 오르신 그발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양육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예배와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이 시간에 온 마음을 다하여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며 그의 아들의 피로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전혀 다른 기원에서 하늘의 은총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일상을 시작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그 인도하심을 생각할 때 자주자주 육의 관성에 가로막혀 세겜 땅에 머물며 베델에 이르지 못하였던 우리들의 나약한 영적인 현실들을 안타까워하며 통회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저 높은 곳 베델에서 예비하신 충만하고 아름다운 은총이 얼마나 무한하게 큰 것인지, 그 보호하심이 얼마나 좋고 따뜻한 것인지, 하나님의 덮어주심이 얼마나 안전한 것인지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즐겨 예배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우리의 일상이 모두 다 이와 같은 주님을 향한 경배와 예배의 증거임을 고백하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 받아주셔서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살아온 모든 시간들을 주께서 다 받아주시고 흠량하여 주시고 우리의 앞길에 대한 증거와 또 주님의 약속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한 더 크고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과 그 뜻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땅에 주님 손 붙잡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를 주님의 손에 의탁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이 한 주는 이전과 다른 더 풍성한 예배가 넘쳐나며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참된 예배자로서의 발걸음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함께 베델로 올라가 세상의 헛된 신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홀로 섬기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하늘꿈의 모든 권속들 위에와 함께 예배한 모든 예배자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면서요. 우리 베델로 갑시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작. 우리 베델로 갑시다. 할렐루야. 베델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간단하게 성경 공부 잠시 수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부에 물어봤더니요. 성경 공부의 온전한 수료식은 셰퍼드 라이프 3권을 해야 수료를 한답니다. 본부에서 주는 수료는요. 그래서 지금은 교회에서 주는 수료입니다. 예, 그래서 3권을 해야 되고 풍요로운 삶 과정을 그거 마치면 수료라고 해요. 그래서 수료할 텐데 성경 공부 그동안 했던 거 지난번에 못했던 것도 잠시 대표자 불러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셰퍼드 라이프 1기 청년 1기 예, 하늘꿈 청년 멤버들로 구성된 소그룹입니다. 예. 뱀에 대한 즐거움과 신실한 참석으로 첫 모임을 은혜롭게 마쳤는데요. 이름을 불러들고 대표자 이름 부르겠습니다. 예, 수료자 김혜빈 한국에 있습니다. 김상민 어디죠? 헝가리에 있습니다. 정말 글로벌합니다. 원종은 한국에 있습니다. 이주연, 김동현 이제 곧 런던 갑니다. 송혜진, 김강호 예, K대에 있습니다. 군대에 있습니다. 자 대표자 송혜진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수료증 윗사람은 호치민 하늘꿈교에서 진행한 지도자 과정입니다. 셰프드 라이프 제1권을 성실히 이수하였기에 이에 증서를 드립니다. 2023년 6월 18일 호치민 하늘꿈교 담임 목사 김형진. 자, 그다음에 셰프드 라이프 1권 작년 1기 예, 한글 이름 최효진, 영문 이름도 있어요. 최효진, 예, 작년 1기 김상희, 진미경, 임지연, 백정희, 정윤숙, 소영희는 한국에 있습니다. 임유연, 예, 대표 최효진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예, 지도자 과정 제 1권입니다. 지도자 과정 있습니다. 박수. 예. 자, 그다음에요. 풍요로운 삶 기본 과정인데요. 아주 좋은 과정입니다. 풍요로운 삶 수료자 진미경, 임지연, 이민아, 장윤지, 임유연 예, 대표자 이민아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교회가 앞으로 나올 일이 별로 없는데요. 자, 이런 일 자꾸 만들어서 예. 네. 셰프드 라이프 2권 청년 1기 작년 1기입니다. 작년 1기 수료자 진미경, 임지연, 임유연, 백정희, 강수진 예, 2권의 강수진 집사님이 이제 들어오셨습니다. 자 대표자 임유연 예 앞으로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가 사진을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역시 예 역시 한 집안 식구입니다. 네, 그래서 네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셰퍼드 라이프 2권 청년 1기 네, 2권이에요. 2권 청년들이요. 자, 이렇게 주경 야독했어요. 아침에 일하고 밤에 모여서 그것도 온라인으로 했거든요. 주경 야독 대표자 김동현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자, 아직 남았어요. 셰퍼드 라이프 1권 작년 2기입니다. 작년 2기예요. 2기. 남성들로 구성된 소그룹이고요. 시험 다 봤습니다. 시험 다 봤고 다 통과했습니다. 김기홍, 박용장, 최성림, 이원재, 임효방. 예, 대표 김기홍. 예, 앞으로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2권도. 네, 네. 네네 감사합니다. 예 수료식 마쳤고요. 이제 상징적인 자리지만 우리 교회 안에 배움, 가르침, 나눔 그래서 예배의 그런 구체적인 힘들이 이 시간들 통하여서 계속 확장되고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혼들을 구비되어서 잘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어서요 교회가 중요한 광고